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QT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준비하였는데 사실은 마음 가운데에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제가 참 많이 몇 번 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 많이 전했던 말씀이 바로 재림, 종말,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전한다고 전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듣기 힘든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보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들,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라는 등등의 말씀들,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진리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 밖을 벗어나도 우리들 가운데에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심판, 종말, 재림에 관한 말씀 가운데는 우리들이 교회 밖을 벗어나면 잘 들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기준으로 말씀을 종종 전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되니까 그동안 내가 안 했던, 그동안 제가 들리지 않았던 말씀 가운데 뭘 전할까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말 가운데 위로하심을 얻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일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이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푸다가 스스로 멸망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예수님도 비롯하여 모든 성경이 사실은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구나,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같은 얘기도 끊임없이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하면서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요 늘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만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에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제가 강단 가운데 혹시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전해야겠다는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림과 종말, 심판이란 단어가 많이 듣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우리들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혹시 우리들의 입으로 재림, 종말, 심판이란 단어를 꺼내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그러한 말을 들으신 분이 계셔요? 저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어서 제자반 졸업여행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증도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우리 증도라는 곳은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 줄 알지만 문중경 전도사님이 순교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고 복음화율이 90%에 달한 곳입니다. 섬이긴 하지만 샤머니즘이나 불교, 다른 종교들의 섬기는 곳이 아무데도 없고 심지어 성당도 없고 교회만 있는 곳이에요. 선교사님의 정말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히는 곳인데 그곳 가운데의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홀로 독창 찬양을 하였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를 찬양하였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 예배 때 한번 부르려고 하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청년 리더들만 놓고 제가 한번 불러봤는데 그때 이게 죄송한데 찬양에 실패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그때 리더들만 놓고 하냐고 불러봤는데 제가 워낙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알고 있을 때예요. 왜냐하면 함께 부릅시다 하면 되니까, 함께 부릅시다 하면은 그냥 묻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주님 고대가를 아는 분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거의 없으니까 사실은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악보를 쳐렸는데 저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민망해서 한번 이 재림에 관한 설교, 종말에 관한 설교를 청년 예배 가운데 하려고 하다가
못하겠더라고요. 여하튼간 목사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근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주님을 얼마나 고대하였습니까? 그 6절 되는 노래 가사 가운데 절절히 정말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정말 느낄 수 있거든요.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주님이 오실까 기다리고 서고, 먼 들판에 나가서, 고적한 들판에 나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서고,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어찌하여 이리도 안 오십니까? 라고 말했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혹시 눈 뜨신 분 여기 계십니까? 하늘 나가보면서 오늘 구름을 보니 비가 오네, 우산을 준비해야겠다, 오늘 옷을 이렇게 입고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구름을 보니 혹시 주님이 오실까? 라고 생각하신 분이 여기 혹시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지금 꾸짖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손양원 목사님 믿음을 본받자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포커스에 있는데, 뭐냐면 재림이나 종말이라는 주제가 우리들의 실제의 삶과 그토록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다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중간다리. 우리들의 현실의 삶과 재림,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갭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을 충실히 살아내야 되는데 재림은 아무래도 먼 미래, 그리고 언젠지 알지 못하는 그날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뭔가 다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다리가 없을 때 근데 사실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다리가 없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극단적인, 흔히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하는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이 뭐죠? 주님께서 언제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의 삶을 다 포기하고 버려버리고 미래 주님의 종말을 준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 아니에요. 전에 수요 예배 때 박성철 목사님께서 이러한 종말론의 특징이 뭐냐면, 이러한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들은 현실을 잘 준비하더라 라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다미선교회 우리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가올 미래의 줄임말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분이 잘못된 이단 사설을 우리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가 크게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저는 다가올 미래 마지막 나팔 읽어봤거든요. 사실은 정말 교묘하긴 합니다. 교묘하긴 해요. 이장님 씨 같은 분은 너무 탁월하게 똑똑해요. 그래서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 알지 못하면 꾀임을 받기에 참 쉬울 정도로 글을 잘 쓰고 말을 잘 전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장님 씨 그때 감옥에 갇혔는데 막 다가올 미래를 외치면서 막 주님의 종말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이장님 씨가 제 기억에 분명하다면 뉴스에 봤는데 주식 같은 거 잔뜩 사놓고 막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 일들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막 미래를 외치는 자들,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자들은 정작 본인은 현실의 삶을 막 끌어들이는데 여념이 없고, 그들의 소가 우둔한 사람들은 현실을 아예 벗어버리고 미래에 집중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이 뭐가 필요한데, 이 중간이 뭘까?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봤을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했냐면, 재림 사상은 너무 기독교 사상 가운데 중요한 사상이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없는 재림은 너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즉 현재의 삶과 재림이라는 우리들에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성경의 주제를 이어주는 다리가 뭘까라고 묵상해 보다가 그것이 십자가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현재의 삶을 십자가적 방식으로 사는 것이 다가올 미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며, 재림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낼까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날마다 죽는, 날마다 종말을 맞이하는, 날마다 재림을 맞이하는 십자가의 삶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놓칠 때의 극단적 두 가지 경향, 재림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생각 안 하고 살아간다던가, 아니면 재림을 너무 재림에만 미래에만 파묻힌 나머지 현재의 삶을 저버리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종말에 대해 생각할 때 제가 매번 수정하고 싶은 저의 마음이 있어요. 종말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입니다. 종말이 뭐죠?
종말에 대해서 우리들은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심판, 멸망, 무너짐,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많이 봤던 막 지진이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해일이 덮치고 막 이런 식의 이미지로 우리는 너무나도 종말을 이해하게 되지만, 사실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종말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 가운데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단어가 뭘까 하면 저는 종말을 이렇게 바로 바꾸고 싶습니다. 종말은 영광. 종말은 영광이거든요. 영광.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루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의 모습이거든요. 종말이라는 건 마지막 때 아닙니까?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나도 찬란스러운 영광의 모습이기 때문에 종말은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종말을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영광인 줄 아는 자들만이 마지막 때를 사모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읽은 베드로서 3장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을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과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말세에 그리스도의 종말을 아는 자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언제일까요? 말세는 바로 지금 아닙니까? 사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경고가 될 줄 안다라고 말했거든요. 바울도 말세를 살아갔고 우리도 말세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편지했던 교회들, 신자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정말 손양원 목사님께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정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 날만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학수고대하며 살아갔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이 심합니다. 환난이 심합니다. 이들을 위로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고 뭐라고 핍박을 하냐면, 야, 너희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뭘 믿고 있는 거야?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만물은 다시 변하지 않고 처음 창조될 때처럼 그대로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큰 시험으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큰 시험으로 와닿았겠죠.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맞나? 주님께서 오신다면 왜 이렇게 더디 오시지? 나의 고난과 환난과 아픔들과 눈물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면 당장이라도 오셔서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들을 심판해 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주님은 늦게 오실까? 왜 이렇게 주님은 천천히 오실까? 라고 그들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몰라서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 너희들은 지금 시험과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시험과 환난의 때는 지나가게 해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빨리 심판할 그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을 벌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셔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단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죠? 심판이 늦는 까닭, 주님께 늦게 오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실은 종말에는요, 심판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7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딸까지 보존하여 주시는 것인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사실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님께서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왜 이러한 표현을 베드로가 굳이 했을까요? 굳이. 이러한 표현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성경 해석들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현 왜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사실 위로하기 위한 베드로의 말이겠구나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떠죠? 하루가 천년 같잖아요. 사실 하루가 천년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빨리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더 나 믿게 될지 모르잖아. 한 명이라도 더 믿게 될지 모르잖아. 이러한 마음들이 지금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종말에 대한 마음, 생각도 사실은 다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로 말미암아 멸망하기 위하여 지금 하늘과 땅은 보존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불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찼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고 이 땅이 너무 오염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시작할래 하면서 불로 이 땅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없애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한다는 말일까? 아마 아닐 거예요. 왜?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성경 가운데에 불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에 그리고 신약 가운데에 불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떠한 이미지로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시켜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거든요.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불 가운데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 정금같이 되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방 나라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들을 집어넣으실 때 마치 그 고난이 풀무와 같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고난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고난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들의 더러운 것들이 다 제하여져 버리고 깨끗하게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또한 베드로 사도 역시 앞서 쓴 베드로 전서의 편지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전하여 주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오는 불시험이 너에게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불시험이 그들을 연단하여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니까 말이죠. 사실 불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고 그 하나님의 우주를 다 불태워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을 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 신학적으로 보았을 때도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씩 강단 가운데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떠한 논리 체계를 정립해 나갔을 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논리와 맞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신학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전체가 말하는 논리가 어떠한 논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오염되었잖아요.
죄의 기원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이 죄를 퍼뜨렸지 않았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오염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땅을 정말 버려버린다면, 다시 말하면 이건 나라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나라도 이 세상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정결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죄에 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죄로 오염된 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들 가운데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요 죄의 질 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능히 다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죄에 지시는 분도 아니고요, 사탄에 지시는 분도 아니에요. 아니, 사탄 자체가 하나님께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깨끗하게 할 수 있으신 분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말미암은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 불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봤을 때에 마지막 멸망의 때, 심판의 때, 종말의 때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다시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 심판이 늦는 까닭도 하나님의 마음, 사랑 때문이에요. 심판하는 방식 역시 멸망시키고 죽이고 없애뜨리고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종말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인류를 향한, 그리고 온 우주를 향한 이 큰 계획을 하나님은 각 개인의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베드로 전서의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전서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 역시 어떠한 시험입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제자답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게끔 하는 시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온 우주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개인의 신자의 삶 가운데서도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적용됨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 살리고 회복시키고 깨끗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체험되냐면 십자가로 체험됩니다. 십자가는 사실 뭐냐면 종말이거든요. 왜? 죽음이니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죽음을 가지고 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나는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부활하고 실제로 그런 것 아니었잖아요. 매일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죽음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초대하는 거예요. 어떠한 삶? 죽음의 삶. 십자가의 삶. 사실은요, 종말이라는 그 머나먼 주제가 이것을 떠올릴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한복음 가운데 정말 이런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요한은 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아직 영광 받으실 때가 오지 않은 줄 알므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온 줄로 알므로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정말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것도 매우 처참한 죽음이요. 매우 처참한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영광,
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삶으로 영광의 삶을, 영광받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까 제가 종말이 영광이라고 말했을 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죽음, 종말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듯이 산에 올라가는 사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원에서 들어가는 사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알아요. 이거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 뭘까라고 얘기할 때 아유, 기도원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지 뭐, 수도원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지 뭐라는 건 알지만 그럼 무슨 삶인가? 그럼 무슨 삶인가라고 질문할 때 사실 우리들에게 막연함과 모호함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는 삶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의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에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 가운데 핵심적인 태도 하나가 뭐냐면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방식이거든요.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방식이 뭘까요? 나는 주님의 종말을 믿는데 너는 믿지 않아. 난 주님의 종말을 믿는 채로 살아갈 거야 라는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대화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단순히 이런 대화들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 가운데에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삶은 견디는 삶이요, 참는 삶이요, 죽는 삶이요, 인내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야말로 주님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큐티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말에 관하여, 재림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묵상할 터인데 무엇이 이것을 묵상하는 것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죽는 방식으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식의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종말의 삶을 준비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죽는 삶,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로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너가 정말 나의 다시 오심을, 나의 재림을 준비하였구나 라고 칭찬 듣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심이 도적같이 오심이 아니요 신랑 예수를 오시는 신부의 간절한 기다림의 자세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찬양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